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스겔 14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나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일을 떠나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의 놀라움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내 백성 중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으니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 공의대와 횡령한 건지리니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기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을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들도 자기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여호와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기는 건드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만 건지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재앙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을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에스겔 14장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겉으로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으면서 속으로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언자를 찾으면서 속으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이고 12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떠나야 한다, 이런 것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온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이 포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에스겔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14장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아마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이 포로 공동체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묻기 위하여서 이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실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전달하시면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섬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반드시 너희도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더욱이 우상의 수효대로 우상의 숫자대로 보응하겠다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심하게 경고하시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그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배반하였다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원래의 뜻은 멀리 돌아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돌아서다를 이제 배반하다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이 배반하다, 멀리 돌아서다의 반대말이 바로 회개하다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들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 전체의 말씀을 관통하는 두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과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회개조차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없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천국 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예언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책망받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실은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행위, 종교 행위, 신앙의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 단지에게 절하고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거기에서 기쁨과 소망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올바르게 반응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 없이 살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어떠한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물리 세계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축여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기반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각종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들이 나오고, 이것들은 에스겔 5장에 보면 언약을 파기하여서 생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4가지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들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려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들 가운데에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어도 그들의 각자 자기 자신만 구원할 뿐이지 자녀들도 구원할 수 없다, 자녀들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핑계치 못하는 이 신앙의 문제는 개인적인 책임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2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구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불법이 팽배하게 행해지는 주위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역시도 자기 자신만 건질 뿐이지 자녀들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며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들은 핑계치 못하는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혹은 내가 잘못된 어떤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라는 핑계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마음이 올바른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 개인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고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되찾아오고 싶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 말씀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들이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이 위로의 말씀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의를 보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한다면 희망이 있다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행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라는 위로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 없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그냥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신데 재충전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진행될 우리 청년일부 수련회를 위하여, 또 8월 말에 진행될 청년일부 수련회를 위하여,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